이지수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진행되었던 캠프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특송 영상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인들의 말은 우리 김영희 선생님부터 준비 시작. 와우 지수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찬우. 오케이 찬이. 와 장로님 우리. 오케이. 내리시는 성령의 강리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은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 모든 청소년부 구성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에 저희 청소년부 여름 캠프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방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제대로 나가지 못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주님 다시 이 친구들에게 학교를 돌려주시고 또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고등부의 동현이 그리고 찬서 이제 수능시험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길었던 입시 과정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주님 이 두 친구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시험 준비 잘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로를 마지막 결정하는 과정에 더 진지하게 더 심사숙고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 전해 주실 전도사님 그리고 지수와 찬우를 비롯해서 예배를 준비해 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수고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더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찬우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캠프 이전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자라가심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닦아 백성을 준비케 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즉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는데요. 세례 받음으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음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어떠한 일을 해 나가셨나요? 멋져 보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제쳐놓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와 같이 같은 감정, 같은 감각을 느끼시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아 가장 연약해지신 그 상태를 가지고 마귀에게 그것도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있는데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 시군지 먹기이죠. 가뜩이나 40일간 굶어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또 배고파져 예민해진 상태에서 시험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좋게만 들리지 않았겠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람이라면 감정에 휘둘려서 홧김에라도 그 능력을 끝까지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바대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수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일시적인 힘을 주는 먹을 것으로 날 살리려 하기보다는 영원토록 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다. 사단보다도 먹을 양식보다도 더 나아가 나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이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다 말하면서 자신의 다음 명령에 순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높으심을 이용하여 억지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다치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말하죠. 예수님은 보호받고 세움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세우시고 심지어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죠. 누구보다 뛰어난 가르침과 능력으로 백성을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앞으로의 행보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왜곡적인 칭송함을 항상 피해 다니셨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원한 계획과 또 이를 위해 잡은 자리를 놓지 않고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신명기 1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양식을 얻기 위해 즉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계신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속내를 마침내 드러냅니다. 보여주는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겨 자신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사단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끊임없는 한계를 경험하는 현재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붙잡으며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듯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시험에 처해질 수 있었을까요? 또 마귀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언급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시험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마귀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이죠. 특히 사람이 연약해질 때, 흔들리기 쉬울 때, 또 넘어지기 쉬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이렇게 끈질기게 시험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속삭임에 잘 분별하여서 그 시험들에 대하여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은 의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에 가셨고 40일 밤낮으로 의도적으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자신의 몸을 의도적으로 내어 놓으신 것이죠. 왜요? 시험을 이길 때마다 언급되는 그 말씀들, 신명기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모세를 통해 듣게 하신 말씀인데요. 광야 생활에서 좋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들에게 참 교육을 남겨주신 이 신명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 곧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표본을 승리의 표본으로 바꿔주시려는 의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시험 받으신 것은 전체 공생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아들 육체의 정욕을 건드리고 사람에게 칭송받고 싶은 욕구,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건드려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 정도 하면 되었다. 여러 면으로 합리화를 시켜 결국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능력이 없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만져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선포함으로 스스로를 다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선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과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중간에 넘어졌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험을 함께 하셨기에 우리를 나무라기보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욕심보다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뢰를 대신하여 승리해 주시고 또 그 승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인지라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며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손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더 나아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내는 가운데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진로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청소년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며 감사하며 이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